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에는 7번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희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희년은 어떤 이유로든지 노예 혹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해방이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부유한 거류민, 동거인, 즉 부유한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 어떻게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종, 노예의 신분을 생각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강한 억압을 받는 사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노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프리카로부터 미국으로 끌려와 인간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흑인 노예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유한 외국인에게 가난한 자가 팔렸다는 것은 그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빚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를 위해서 노동하며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기록되었기를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외국인에게 팔린 종을 그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속량시킬 수 있고 혹은 자신이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를 속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가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그 횟수를 따져서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갚아야 되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계산하여 그 종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종이 스스로를 속량하고 자신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 흑인 노예처럼 모든 것이 차단되고 사회로부터 절단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누구 아래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스스로의 빚을 속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의 가족 혹은 친척이
그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속량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구약에서 여러 번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를 강조하시는 바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 중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외국인 종에게 팔렸다면 그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가까운 친척으로 번역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뜻합니까? 살부치는 부모, 자식, 형제 등과 같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를 뜻합니다. 즉, 이 관계는 서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서로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형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외국인의 종이 된 형제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께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지체가 우리 가족이며 또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돌아봐 주어야 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 형제 자매이며 오늘 말씀에서 구사하는 살부치, 혈연 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의 그 가족, 가까운 친척, 이 영적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영적 형제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마음으로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느 날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알다듯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왜 율법 선생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스스로 말하게 하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을 완벽히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완벽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선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마음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겸손해질 생각이 없었으며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웃을 자신과 같이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궁지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죠? 여기서 율법교사는 마치 시험 범위를 물어보듯이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까지 저희가 사랑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영혼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선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강도에게 당하여서 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갔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 부정한 다친 사람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돕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영혼을 도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청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청년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당할 해와 손해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심지어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린 이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우리에게 속한 영적 가족들을 책임지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대신에 내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책임지라. 너에게 속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그들을 마땅히 속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영적 가족 안에서도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현실적으로 돕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속량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가족을 맡기셨고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까운 가족, 내가 마땅히 챙겨야 할 이웃,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 답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억압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 책임지고 속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영적 가족들 또 이웃들을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며 또한 그 영혼을 세우며 섬기며 위로하며 그 영혼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능력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